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매일매일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선택이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선택이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앞두고 있는 또는 맡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일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게 소망한다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장경순 집사님 눈 수술이 잘 되셨지만 전보다 더 잘 안 보이세요 지금. 근데 어저께 오셨더라고요. 장경순 집사님 백내장 수술만 하셨고 각막 이식은 못 하신 상태십니다. 그래서 되게 토요일날 통화할 때는 되게 낙심하신 상태셨는데 주일날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고 3부 예배까지 참석하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눈 회복을 위해서 시력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계속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폐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가장 좋은 결과를 또 다음번 항암 치료 때까지 체력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몸의 상태를 붙잡아 주시고 살펴주시고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 온전히 회복되도록,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새 힘을 더하여 달라고. 양지원 자매 퇴원했고요. 아직 출근한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충분히 내서 완전한 회복이 된 다음에 출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원 자매 디스크 수술 이후 좋은 결과를 하나님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조옥혁 권사님, 남희장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일하여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교회 아울리치 7교회 잘 다녀왔어요. 전도에 열매가 있게 하소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또 각 사람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교회 아울리치 같은 지역들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새벽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 또는 염려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의 선하신 손안에 오늘도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루하루의 일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어 풀려가는 가장 선한 주간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믿음의 경주가 끊어지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선한 결과를 더하여 주시고, 양지원 자매님 디스크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이규희 장로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모든 폐 치료의 과정이 신속하게 되기를 원하고, 장경순 집사님 수술 이후에 눈의 시력이나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전보다는 나아지는 과정을 하나님 속히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또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살피셔서 오늘도 힘을 더하시며,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오늘도 모든 골절되신 부분, 수술하신 부분 온전히 뼈가 안착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특별히 조성숙 성도님 어저께 또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그 몸을 붙드시고,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7교회를 어저께 다녀오고 하나님 또 씨앗을 뿌리고 선한 그런 싸움에 함께 참여하였던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실제적인 전도의 열매와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붙드셔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하였던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는 7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구약성경 1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바벨론 멸망 관련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심판의 계획을 진행하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가운데 나오라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벨론의 멸망만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자들아 나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할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철퇴다 이런 식으로 오늘 20절에 본문 위에 이렇게 이 문단의 설명, 요즘 문단 설명들을 성경에 써놨으니까.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20절에 나오는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하는 이 대상이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23절까지 쭉 읽으시면 분명히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여러 나라와 모든 걸 분쇄시킨다 하면서 24절이 애매한 거예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라고 하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걸까?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그러면 자 20절 이하를 바벨론이라고 보면 24절이 이상해요. 9절이.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20절에서 23절은 바벨론을 말한 거고 24절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한 거고 25절 이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들에 대해 말한 거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자들의 절반은 20절부터 23절이 바벨론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다. 그래야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본문에 대해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때 쓰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죠. 그렇게 보니까 이 본문이 이 문장상 구조상 헷갈리는 거예요. 절이 나눠져 있지가 않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바벨론이든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이든 간에 오늘 본문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 보셨겠지만 27절에 아라랏, 민니, 그 다음에 아스그나스 이렇게 세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라랏 그러면 우리는 노아 방주가 있다고 하는 아라랏 산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랏은요 당시 아수르와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
바벨론 북서쪽에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호수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세 나라를 설명하는데 아라랏과 민니, 민니는 뭐 만나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스그나스는 스키타이인, 스키타이는 또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게 아르메니아 관련된 지역에 이 당시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서로 다툼 가운데서 뭐 절대로 진 적이 없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나라의 존재가 없는, 예전에야 유명한 이름이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유명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와 싸워서 아라랏은 졌어요. 그래서 아라랏의 이름은 아수르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라랏 또 민니, 아스그나스 모두는 메소포타미아의 저요. 메데. 그러니까 메데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메데라고 하면 메데에서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제일 유명한 왕이죠. 그런데 메데와 이게 복잡한데 바벨론이 메데와 손을 잡고 다른 나라와 싸우다가 메데를 이기고 그 다음에 메데는 바사와 손잡고 싸우다가 바벨론과 바사에게 속국이 돼요. 이게 복잡하죠? 생각보다 안 복잡한데 우리나라 삼국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학자들에 따르면 사실은 삼국시대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건 절대적으로 이 세 나라의 입장에서 봐서 삼국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고, 사실은 두 나라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 고대에. 근데 그 두 나라는 조기에 망했기 때문에 이 세 나라, 그 삼국만 남아서 삼국시대라고 설명하고 중국과 이렇게 비슷하게 삼국지 뭐 이렇게 연결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중국도 삼국만 존재한 게 아니었죠.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지역과 지역의 패권 싸움을 했던 그런 한쪽, 예를 들어 동쪽에 있던 세력이 세지면 중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세력이 세지면 그 다음 세기에는 그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문명의 발상지를. 이게 서로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야기가 뭐 메데, 바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같은 동네에 사는 나라들이 서로가 강대해졌다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 나라들을 도구로 쓰세요. 바벨론을 쓰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의 산을 25절 끝에 보시면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멸망의 산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던 바벨론도 불타버리는 산이 되는 그러한 바벨론이 쓰임받다가 쓰임이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바벨론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때에 쓰셨던 나라가 아니죠. 20절 이하를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철퇴, 나의 무기라고 말하는 또 다른 나라를 세우고 또 다른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은 모든 나라를, 모든 것을 다 분쇄해요. 갈아버려요, 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갈다가 시온에서 악을 행했던 바벨론도 갈아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은 바벨론이 막 승승장구할 때도 그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나라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저러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죠? 또 그러니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도 그 지역에서 우리는 영원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들이 아수르에 망해요. 메데 문명에 망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오늘 메데라는 말이 나오죠. 28절 뭇 백성 곧 메데 사람의 왕들과 도백들과 태수와, 도백은 누구냐면 도지사를 말하는 거고,
태수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방 관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라고 했지만 한자 표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도지사라고 또는 뭐 요즘 표현으로 바꿔도 되겠지만, 자, 나라와 나라가 시대에 따라 우리는 역사 전체를 돌아볼 때 그 시대에 그 나라가 등용되었고 그 나라가 이렇게 해가 지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파트너십을 삼으신다면 그거 내가 스카웃 제의를 받을 만큼 수준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행동했다가 아예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다가 오래오래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를 않으니까 다른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 훈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도구가 많으세요. 하나님께는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재료들이시고 도구가 됩니다. 우리만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알아들여서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것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도구 중에 장인이 오늘 내가 이걸로 써야 되나 하고서 선택하는 도구와 같다라고 가정할 때 내가 볼 때는 저걸 쓰면 더 좋을 건데 저걸로 싹싹 쓸면 좋은데, 그런데 장인은 쓸기 전에 이렇게 다른 걸로 송곳 같은 걸로 뚫고 다른 걸로 마감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쓸어요. 그러니까 장인의 손에서 도구가 언제 쓰임 받는지는 도구들은 알 길이 없어요. 장인의 지혜에 따라 도구가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세요. 도구라고 하니까 좀 재미없고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장인의 손에 쓰임 받는 도구다.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어저께도요, 김병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버스 옆에 이게 침례신학대학에서 홍보를 좀 해달라 그래서 현수막을 저희가 붙였는데 이산지교에 갔다 와서 버스에 자석으로 탁탁탁탁 현수막을 붙이는데 자석이 얼마나 센지 자석끼리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야 말이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뚜닥뚜닥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해야 됩니다. 짝짝짝. 그래서 어제 아주 깔끔하게 됐어요. 자석 하나 띄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이 치기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필요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시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됐더라도 장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에 가장 합당하게 쓰시려고 하실 때, 오늘 우리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제가 다 할 테니 쉬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고르시는 방식에 따라 쓰시는 시점에 따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각자의 자리에 배치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많으세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만 봐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도구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계시록 2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실 수 있냐면 언제든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갖다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내가 없으면, 내가 밝게 빛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야, 같이 가자. 야, 이를 위해 기도해라. 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청하세요. 함께 가자고. 그때 우리가 됐습니다라고 하거나 다음번에 갈게요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하거나, 얼마나 우리들은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 이야기 어제 본문도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한때 쓰셨지만 하나님은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도구들은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언제 쓰임이 끝날지 모른다는 걸. 그러니까 언제 쓰임이 끝나더라도 주인의 손에 잘 쓰임 받아야 다음번에 그 도구를 또 쓰시죠. 그 도구, 야, 이거 유용한데, 그리고 잘 닦으시고 잘 녹을 제거하고 잘 두셨다가 또 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이게 기회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몰라요. 그냥 이대로 가다 보면 끝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잊어버리고 무뎌지고 그냥 되찾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모함과 그런 갈급함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억하심정을 가지셔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른 길을. 그러니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내가 할게 하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쓰임받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로 알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볼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나 거룩해, 나 소유됐어, 나 하나님, 내 백그라운드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택하신 분을 자랑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에 대해 소개하라고. 그러면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고 소유하신 백성이다라고, 내가 얘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그거 말하라고, 자랑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두신 그분에 대해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 말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이라 주어져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돼요. 내가 까먹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잊어버려요. 고통 중에 또는 문제 가운데 너무 일이 잘 돼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소개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왜 이렇게 즐거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건데, 나에게 오늘의 삶을 허용하시는 건데 말이죠. 그걸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는데요. 최근의 본문은 계속적으로 말해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모든 나라 열방들의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기회를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요, 한 교회는 비가 계속 왔어요. 두 교회는, 두 지역은 비가 계속 오고요, 5개 지역은 전도 때는 비가 안 왔다 그래요. 그런데 한 교회는 비가 많이 와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근데 한 교회는 비가 많이 와서 도망을 못 가서 교회로 다 왔어요. 사람들이. 똑같은 날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지역과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신 일들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어저께 이렇게 돌아오시면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되게 감사한 간증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다음 주에 10월 12일 날 사역보고 날 많이 들으시겠지만 어떤 분은 오자마자 춤을 추시고 막 하여간 다양했습니다. 팀마다 다양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은 함께 합류하지 못해서 3부 예배 때 막 우시고 그러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셔서 그때그때마다 쓰임 받을 수 있게 또 섬길 수 있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아울리치 7교회 각 지역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함께 연합할 때만이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지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해 가장 먼저 구별된 분들은 그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꼭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걱정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로 알아서 오늘 그렇게 나의 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7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도 겸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나라와 민족들 영원하고 장구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시대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원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동역자로 또는 전도의 현장에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의 자리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에 가장 알맞게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녀왔던 7교회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그 지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전처 기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